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더운데 잘 지내십니까?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장마도 끝이 나고 본격적인 이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그 TV에서 파리 올림픽에 관련된 기사들과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달을 따면 우리 온 국민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각 메달마다 값지지 않은 메달은 없지만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서 딴 금메달 중에 저는 이 여자 양궁 단체전이 아주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이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 금메달 딴 게 기억이 났던 이유는 보니까 198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전 세계 올림픽에 양궁이라는 것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려 1988년부터 2024년도 파리올림픽까지 10번에 걸쳐서 금메달을 계속해서 지금 따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대회에서는 뭐 2위도 하고 3위도 하긴 하지만 이 금메달만큼은 절대 이 양궁만큼은 내어주지 않는 그런 종목이 되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금메달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제가 기사를 좀 검색을 해보니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대한양궁협회에서 투명하게 국가대표를 선발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국가대표를 선발할 때 뭐 학연, 지연,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굳이 국가대표가 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힘으로 국가대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생기면 대부분 국제대회에 가면 제대로 성적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양궁만큼은 오로지 양궁 점수로 국가대표를 선출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뭐 금메달 딴 거 이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오로지 양궁의 그 10점, 9점, 8점 이런 점수만 가지고 국가대표를 선발하기 때문에 아주 투명하게 선발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대한민국의 양궁이 이렇게 세계적인 그런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가 금메달이라는 축복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오랫동안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투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축복을 우리의 삶에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늘 정직하고 투명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평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랫동안 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오늘 1절에 등장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으로부터 평생토록 늙었을까지 복을 받았던 인물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140세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뒤에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1절에 나오는 이 복이라는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물질의 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유, 성공, 번영, 생산, 장수, 그러니까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복이 아브라함에게 항상 따라다녔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단지 그냥 물질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 정도 복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 그리고 또 질병에 걸리는 문제까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렇게 종합적인 복이 늘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먼저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좀 전에 읽었지만 한 번 더 1절 말씀 우리 이번에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오늘 여기 많아라는 이 단어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이 마나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들어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다시 이것을 좀 이 마나라는 빠라는 이 전치사를 사용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날들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라는 이 표현을 원어적으로 다시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자신을 날 속으로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날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날들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날 속으로 집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이 그냥 흐르는 대로 시간을 두고 그냥 흘러보내는 사람들은 날 속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날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삶을 더욱더 능동적인 그 시간을 사용하며 날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인생은 시간을 수동적으로 보내고 그냥 흘러보내는 그런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날 속에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에 직접 들어가서 치열하게 그 시간들을 쪼개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날 주인이 달란트를 세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나눠주고, 두 번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나눠주고, 그리고 마지막은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 중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은 치열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장사를 해서 열심히 장사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다행히 이들은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사라는 것은 이윤을 남길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맥락상 손해를 보아도 아마 이윤을 남겼다고는 이야기하지만 맥락상 손해를 보아도 주인은 돌아와서 분명히 질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인이 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이윤을 남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5달란트를 받았지만 열심히 살아가다가 1달란트밖에 남기지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은 손해 볼 수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이 이윤을 남긴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달란트에 최선을 다해서 그 달란트를 사용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열심을 다해서 그 1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린 것입니다. 어찌 보면 손해볼 일은 하지 않았던 것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그 땅에 묻어두며 주인 오기만을 기다렸던 1달란트를 받은 이 사람은 끝내 주인이 도착하자 주인에게 혼이 나고 나중에 그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안타까운 비운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의 시간들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많은 것들을 세월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때에 그런 것들을 그냥 흘러보내고 그냥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인생. 때로는 하다 보면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하다 보면 이윤을 얻기도 하고, 그것은 그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날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삶이 바로 평생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시간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40이 다 되어가는 귀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벌써 100세 때 낳은 이 이삭이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세 때 낳은 이 이삭을 이제 장가를 보내야 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귀한 아들의 이 아내를 데려오는 이 중요한 이 선택의 기준에 오늘 아브라함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고향과 내 족속에 가서 그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아내를, 그곳에 있는 딸을 택하지 말라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에서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성경에서 가나안 족속은 화려하고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가나안 족속에서 여자신에 해당되는 아세라 신은 항상 화려하고 아주 매력적인 신으로 등장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려하고 인간적인 매력이 가득한 여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택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은 겉모습은 화려하고 매력적이지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과 이방 풍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내 고향, 내 족속을 통해서 결혼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복받는 인생은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에 인간적인 매력과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그 중심에 믿음이 있는지, 그 중심이 신실한지를 항상 살펴보고 그것을 선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그것은 평소에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떤 순간에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가 그때에 결판이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택의 순간에 늘 믿음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는 아브라함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이곳과 저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그 하란이라는 곳은 거리가 한 7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700km는 서울에서 부산을 한번 찍고 다시 올라오면 한 7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대 사회에서 어마어마한 길이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늙은 종인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의 아내를 그곳에 가서 700km나 떨어진 곳에 하란에 가서 아내를 구해 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슨 뭐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삭이라는 인물의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그쪽에 가가지고 700km 가가지고 보여주면서 결혼하시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데 무작정 700km를 가가지고 아내를 구해오라고 하니까 이 엘리에셀이 좀 황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삭을 좀 데리고 가가지고 그래도 갔다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부탁이지 않겠습니까? 간다고 그 선뜻 700km를 따라올 처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하였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이삭에 필요한 아내가 꼭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의 모습이 7절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 700km 떨어져 있는 그곳에 자신의 종을 보내도 별로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종보다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앞서서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700km를 가지만 네가 700km 가는 그 길보다 더 빠르게 하나님의 사자가 벌써 하란에 도착해서 네가 해야 될 일들 그것을 미리 예비하고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미지의 땅과 알 수 없는 계획 앞에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계획되지 않는 일들을 할 때 우리는 주저할 때가 많고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땅으로 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쩌면 두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인도 선교를 떠나는 우리 성도님들 아마 그런 두려움이 좀 있을 겁니다. 미지의 땅. 그렇지만 그 미지의 땅에도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곳에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배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이삭이 아내가 그곳에서 기다릴 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서 가시기에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분명 앞서 행하시고 미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향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걱정하지 말고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라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선택을 할 때 좋고 화려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갈 때 그곳에 진정한 믿음의 복과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평생에 주셨던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